어떤 유명한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의 라이벌이 이마트래요.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주일에 아침에 이렇게 나가보니까요, 교회 들어오는 차보다 이마트에 들어가는 차가 더 많더랍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날부터 본인의 라이벌을 누구로 삼았냐면 우리 교회의 라이벌은 저 이마트다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 이마트에 들어가는 이들보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분당 판교에 이렇게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거기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정말 기도한 대로 이마트에 주일날 들어가는 차량보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더 많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답답하다고 이렇게 한번 연락을 주셨어요. 왜 그런가 해봤더니 신방을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목사님 큰일 났어요. 벌써 8시 반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8시 반에 뭐가 있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고 봤더니 KBS에서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름아 부탁해요. 그 드라마를 꼭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의 동생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게 간다나 안 간다나 하여튼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 가서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마가요 매일 8시 반에서 9시까지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요. 근데 정확하게 30분을 하는데 30분이 순삭이래요. 순간 삭제처럼 싹 지나간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던 이 권사, 이분이 그 드라마만 보면은 정말 눈을 한 번도 깜빡거리지 않고 한 대사 한 장면 놓칠 사람 본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토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또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이 TV 속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살지 죽을지 가슴을 졸이면서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가 그 드라마보다 더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더 사모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배를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가 살아갈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꼭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좀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혼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목금이었습니다. 하찮은 사람, 말제였어요. 아들이 몇이 있었냐면 아들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제 아들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는 별 볼일 없는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늠름하고 잘생기고 용감한 형들을 제쳐두고 군대의 장관이 되고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된 비결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미련할 정도로 미련한 삶을, 바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련하게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개척하기 위하여 군사를 모으고 훈련시킨 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나라를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왕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원수진자 원통한 자 소외된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로 하여금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오각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사무엘 86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겠습니까? 지략이 없겠습니까? 무엇이 없겠습니까? 군사도 있죠. 힘도 있죠. 전쟁에서 싸웠던 경험도 있죠.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자면 죽일 수 있죠. 근데 아들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왕궁을 내버려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하고 아팠을까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는데 다윗은 내 왕이 내가 지킨다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셨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왕권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셔서 가장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제가 아까 말씀 유다의 왕이 됐을 때에 아직 이스라엘 전체 왕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인데 유다는 몇 지파예요? 한 지파예요. 한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북쪽의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비밀이 나와요. 우리 9절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기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위대하게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김범곤 목사님이 쓰신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목사님께서 서울역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인데 서울역에 가면 정말 많은 노숙인들이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잡니다. 종로에 가면요 종로에도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자고 종로역에 들어가면 정말 그 복도에 양옆에 사람들이 누워서 대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요. 이 사람들이 밥이 먹을 데가 없잖아요. 이 김범모 목사님이 배고파하는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끌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던 차가 노후가 된 거예요. 봉고차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차가 나중에 큰 사고가 나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게 찌그러지게 됐습니다. 돈도 없고 차는 필요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빨리 차를 구해야 됩니다. 차가 없으면 음식도 나눌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차가 빨리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기도합시다. 함께 사역하는 분들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차가 필요하니 차를 보내주시고 사역을 해야 되니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업가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차를 후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딱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양담배 회사였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된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한국 담배도 아니고 양담배 회사의 차를 어떻게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노숙자들이 술과 담배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담배 회사에 도움을 받습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목사님 그거라도 받아야죠.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더 지체하면 안 됩니다. 빨리 받아서 빨리 차를 사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갈등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또 붙들고 우리 결론이 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힘도 없고 연약한 어린 소년의 나이에 갑옷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키가 작으니까 입으면 질질질질 끌리는 거예요. 칼도 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칼도 차면은 질질질질 끌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갑옷도 안 입고 투구도 안 쓰고 칼도 안 들고 자신의 양을 지키면서 사용했었던 물매를 가지고 돌 5개를 매끄다 돌 5개를 준비해서 주머니에 놓고 가서 돌려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탁 던졌더니 어디에 맞았어요? 이마에 딱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적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딱 떠올려 주시는데 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잖아요. 다윗이 누구의 것으로 머리를 베입니까?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겁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아니라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걸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원수의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에 붙들어 주실 때에 그것을 원수를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그 차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렐루야. 받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선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쓰러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겠구나. 비록 논란이 있는 단체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하시면서 많은 노숙자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노숙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 아닙니다. 의지가 없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요 그냥 거저 먹는 습관, 일하지 않는 습관을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단체를 만들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회에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보잘것없고 자격이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도구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힙시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거 심지어 개똥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 아세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내들이 교회 다니면 이제 남편들이 핍박하는 남편들이 참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오죽하면 남편을 교회에 보내려고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와서 품고 기도하고 그랬겠습니까? 어디 갔다 와? 왜 누가 교회 가라고 그랬어? 밥 차려줘야지, 집안일 해야지, 우리 집에는 주종교는 절대 안 된다 하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핍박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빨리 신방해 주세요. 뭐예요? 집에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빨리 목사님 와가지고 신방해달라고 그게 전화를 한 겁니다. 남편이 있으면 행패 부리고 깽판을 치니까 예배 드려달라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남편이 없어요. 그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남편을 위해서 막 중보 기도를 한참 세게 하고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참을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딱 보는데
이제 설교를 다 시작했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묘한 겁니다. 그때 누가 들어와요? 남편이 기가 막히게 설교 시간을 알고 딱 들어왔어요. 야,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속으로 그래 오늘 남편 차만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남편이요 목사가 안중에도 없어요. 예, 남편이 오면 행패를 부릴 텐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제발 이 남편분이 끝까지 안 오게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린 동안에 안 오게 해주세요. 마치고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남편이 왔어요? 오는 게 응답이에요? 안 오는 게 응답이에요? 예배 드려야죠.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끊을 수도 없고 중간인데 맞춰야 되는데, 남편이 술을 딱 먹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니까, 이야, 반갑게도 아주 꼴 보기 싫은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네. 차라리 방에 들어가서 안 보이기라도 하면 참 좋게요. 거실에 딱 앉아가지고 이 교양도 없이 예배 드리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서 앉아있는 겁니다. 투덜투덜대고 혼잣말로 이야기하면서 앉아있어요.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하는데 남편이 앉아서 목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뭐라고 해요? 말씀이 아주 개떡 같구만, 예배가 아주 개똥 같구만 하면서 혼잣말로 그냥 들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모른 척하고 막 설교를 하는데 이 아내는 엉덩이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들썩거리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던져누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 개떡입니다. 개떡은 참 맛있는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남편분께서 참 개떡같이 맛있게 받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남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예배가 개똥 같구만. 목사님이 네 맞습니다. 개똥은 참 귀한 똥입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귀한 똥이 여기 있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7월에 똥을 구할 수가 없대요. 개똥을 아십니까? 여러분 7월에 제주도 가셔서 개똥 한 번도 못 보셨죠? 자, 개똥을 다려서 먹으면 병의 특효약이라고요. 7월에 가면 개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개똥물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네이버 지식 사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똥이 약에도 쓰려면 없다가 아마 제주도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집에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그 순간에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개똥을 그렇게 사모한다고 합니다. 남편분께서 그 귀한 개똥의 말씀을 비교하시면서 개똥과 같이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개똥을 찾듯이 목사를 찾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한참을 잃어버렸는데 한 몇 개월이 지나서 이 아내 집사님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신방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 뵙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요 가슴이 쿵쾅쿵쾅 거렸어요. 내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끝장 사단이 났나 보다 하고 쿵쾅대면서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말씀을 전한 다음 날부터 그날 예배드린 다음 날부터 이 남편분이 술 먹어도 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술을 못 먹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불안과 염려가 점점 커지다가 마음이 찔려가지고요 견디다 못해서 이 목사님을 다시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머릿속에 뭐가 떠나질 않아요? 개똥과 개떡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개똥과 개떡이 떠나질 않으면서 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목사가 책임지라고 부른 거예요. 목사님께서 가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병에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이 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특효약입니다. 제가 이 약을 가져왔습니다. 약을 써서 받으시겠습니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네 무슨 약이든지 좋으니 빨리 이것이 벗어나게 해달라고 목사님께서 무릎을 딱 꿇리시고 이분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불안과 염려가 따라가고 떠나가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지금은 집사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개똥같이 개떡같이 이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똥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개떡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의 인생을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이름도 불리지 않는 말제 다윗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 세우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